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50일 만에 광야에서 맥을 거두었다라는 그 날인데, 그러면은 이 날이 있게 된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4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은 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는 기름과 피가 꼭 있어야 되죠. 작은 산 비둘기 한 마리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소와 이런 것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후손이 43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겠다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4대에 흘러서 요셉 때에 이방의 객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그들을 잡고 있던 자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가득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기다리셨다가 430년이 되는 그 어느 날에 그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하고 준비된 모세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자 하는데 모세가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그들, 광야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은요, 아주 성전을 사모하는 자이죠.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해외에 망명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인 것입니다. 고향의 가족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그들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도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250년에 속국 생활을 하였던 그 유대인들, 성전 사모함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모슬렘들에게 빼앗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통곡의 벽에 기도문을 써서 꼽아놓고 전 세계에 모여들어서 6월절이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전을 사모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 목표가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오늘날 교회된 성도를 공격하고 있음을 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를 공격하였고, 6장에 보면은 그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를 통하여서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인간이 성공을 원하며 살아가던 그 바벨탑 시대를 통하여
사단이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초대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그들이 노하여서 분기탱천하여 돌로 그를 쳐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는 바울, 베드로와 그리고 많은 요한이 사로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그들은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밤을 새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충 한 마리를 통하여 헤롯을 죽게 하는 사건,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오늘날 또 인간관계 곧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갈등으로 조장합니다. 그리고는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또는 많은 주의 종들이 속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시켜라.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라고 말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이렇게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CVDIP, 바로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모든 것이 언약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모든 것이 언약, 곧 복음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V가 뭡니까? 바로 비전입니다. 재앙을 막을 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겁니다. D는 드림입니다.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꿈을 던져줍니다. I는 이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P는 무엇입니까? Practice,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작품화 되어져서 보인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화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증인으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찾아오고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나와 관계된 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급하면은 전보를 쳤죠. 그리고 해외 전화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대구 같으면은 중앙에 있는 중앙공원 앞에 있는 그 전화국에 가서 신청을 하고 한참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급할 때는 시골에 전화하면은 옛날에 동해에 이 전화기가 한 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크로 막 합니다. 대구서 일화에 전화 왔습니다 하면은 이제 우리 집에서 누가 쫓아와서 받겠죠.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 들에 있다 쫓아와야 되고 집에 있다가 쫓아와야 되고. 그 참 소통이 어려운 시절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막 가방에 전화 3개씩 여가 댕기더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사귀지 마세요.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전화기 번호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요, 정말 우리는 이 영적 안테나, 기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하여도 전화 통화를 가지고는 그 심령의 역사를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어머니 품같이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은 다 교회이지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 품같이 평안해야 되기에 내가 교회이기에 누군가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나로 인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참 쉽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이해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뭐라고 할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이해이고요.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뭡니까?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찌 내게 그럴 수 있냐? 이것은 복음에 대하여 또 그 사람에 대하여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다.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축복의 최고 현장이 되어져야 한다.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을 가지고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 교회라면은 바로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요, 응답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사모하는 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고 싶다, 정말로 내가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교회가 최고의 축복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4절 말씀을 통하여 한 3가지를 살피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이 이처럼 여호와의 전 교회를 사모하고 그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여기에서 내 평생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은 내 일생 모든 날 동안입니다. 내 평생이라는 것은 그냥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파고들면은 내 일생의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건물 속에 와서 매일 모든 날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기에 365일이 주일이요 365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 확신만 갖고 있으면 내 일생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란다라고 했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계시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적인 많은 것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들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그처럼 괴롭히고 우리에게 저주 재앙과 죽음을 던져주었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한 것이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계시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할 그 상황 속에서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은 그 사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아름다움, 그 사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가진 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아니 되고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져야 되고 죄 없으신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바로 그를 약속하신 그 계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적으로 깨달아진 아름다움을 누리는 현장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 7절에서도 보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서적을 통하여 간접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깨달아져 오고 느껴져 오고 보여지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달아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서문시장에서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암산 기도원에 가서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모라는 말이 뭡니까?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사모라는 말은 묵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라고 할 때에는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신을 집중하여 사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로 그렇게 말을 많이 사용,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기도를 묵상한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 정신을 집중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정신을 집중하여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에 집중한다는 말이 바로 사모라는 말, 그 속에 집중이 들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중심을 하고 내 가정을 중심으로 살고 내 자녀 중심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 되니까요. 나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면 왜 되겠어요? 그래 돼버리면은 또 문선명이 같은 인간이 하나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가정 중심으로 사는데 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되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새끼만 위하여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사역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할 때에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짧게 기도하시더라도 일심전심 지속하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하십시오. 그러면은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일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서 인생들이 말입니다, 지속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만 하면은 역사하십니다. 모자라도 부족해도 일심전심 지속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어여뻐 여겨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의 처소가 교회이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지킵니다. 문제와 혼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와 혼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정리하는 시간이요, 정돈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올바른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돈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때로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정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다. 약하고 부족한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나의 현실에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만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쿡쿡 옆구리 찌르는데도 다른 사람이 찌르는 줄 알아요. 문제가 찌르는 줄 알아요. 환경이 찌르는 줄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구리를 쿡쿡쿡쿡 찌르고 있는데, 야, 깨달아라.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요, 항상 현실 개입합니다.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시편 91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9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5절에서 7절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갔다라고 6월절입니다. 오늘날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재앙과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이 다 6월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찬송의 소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소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애굽인의 집에는 장자가 죽어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었음을 출애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킨다. 광야 환란에서 보호받은 은혜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91편 1절에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에 사는 자여가 누굽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뢰자가 되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임이라.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가장 쉽게 염려가 된 게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50일 만에 맥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겪어올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얼마 되지 아니하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역사를 한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다니?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다니? 믿어집니까? 바로 안 믿어지잖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에 이 땅에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내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에 이 말씀은 위험에서 보호받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에서 보호받는다. 시편 91편 3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밀한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험에서 보호받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절대로 위험을 위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딴 게 아니죠. 바위라는 것은 반석 아닙니까? 오늘 찬양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고 나의 소망이 되어지신 것처럼 이 요새 속에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시편 91편 2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모든 것을 살리는 곳이다. 모든 것을 살린다. 6절 어두울 때 27편 6절에 보면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린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면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장차 되어질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8절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교회가 있는 동네 다 살아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 아시잖아요. 요즘같이 옷 입고 살았습니까? 요즘같이 머리 보글보글 찢고 살았습니까? 옛날에 엄마들 의해서요, 창포에 머리 감고, 심할 때는 잿물 가지고 머리 감고, 말라가지고 쭉 빗어서 비내 뚝 꺼지만 그것으로 끝이요. 요즘은 우리 동네만 해도요, 조그만한 동네 아닙니까? 미용실이요, 10개가 넘어요. 우와. 근데 맨날 보면 아줌마들이 앉아있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예? 이번에 내 유럽 가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 따로 이쪽으로 설악해가 빨리 나가게 해줘요. 이만큼 우리나라가요, 뭐 때문에 이래 됐어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은 뭐 박정희부터 시작해가 대통령 이름 자꾸 대었는데, 진짜 영안이 어두웠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언약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려고 그러고 선교하려고 그러고, 지금 세계에서 사실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요. 미국은 지금 선교사를 자꾸 불러들이는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초점 맞추고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고는 축복받을 사람이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어찌했건 5천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지난날에는요, 우리가 사단 때문에 꽁이 도망가다가 솔나무 밑에 머리를 꽉 쳐박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었고,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사단 앞에서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들린다, 이 말씀은 바로 신분과 권세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어요. 사단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단 염려할 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37 나라 살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교회이다. 그 다음에는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이거는 딴 것이 아니고 예배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 어떤 것도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드리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변하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학교 자꾸 빼먹는 아는요, 자꾸 공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선생님하고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 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365일 결석 안 하잖아. 그래서 맨날 개근상 타잖아. 우리 랩런트들 다 개근상 탔고 우리 청년들 학교 다닐 때 다 개근상 다 탔지요. 나는 6년 개근 못했어요. 한번 아파가 보름 동안 학교 못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 한 번 드린 사람보다 2번 드리는 사람이 낫습니다. 100번 드리는 사람보다 101번 드리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진짜 내가 죽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드려야 돼요. 응?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요 우리 시골인데 우리 마을이 있고 겨울 건너 꼴짝에 동네 이름도 희한하지요. 불회요. 불. 그 부처가 모여 있는 회 모임. 동네 이름이 그래요. 그 꼴짝 안에 옛날에 절간이 그래 많았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해발 600m가 되는 산 너머 꼴짝에 수정사라는 아주 고차리 조그만한 게 하나 있는데 새벽마다요 목욕 재개하고 거기에 그거가 뭐라 합니까? 불공 드리러 가던 사람들. 그런데 이게 예수 믿고 나니 그 동네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빠져. 왜? 맨날 목욕 재개하고 그 산 넘어 불공 드리러 가던 그게요 확 바뀌니까 예배에 그렇게. 그런데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은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그대로 앉은 채로 갔어요. 아버지께로. 참 신기하죠. 그 동네 보면요 청년 2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해가 그 동네가 확 뒤비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청년 2사람은 다 목사님이 되어졌어. 그 중에 한 분은 내 둘째 자형이에요. 그래 예배에 오면서 우리 누나 꼬셔가지고 그래. 그래가 결과적으로 그 동네가 확 바뀌어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요 예배 이거 그냥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게 아니고 진짜 부탁합니다. 진짜 예배 성공하세요. 그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삶의 회복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될 때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현장 흑암이 꺾여집니다. 영적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적용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주로 이래 그거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니 술 먹나? 담배 피우나? 주로 그렇게 질문 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뭐 술 먹는다, 나쁘다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술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뭐 술 먹는다고 나쁩니까? 술 안 먹으면 의롭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술 먹은 후에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 그게 지나칠 때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허락했다 이래가 오늘 또 더운데 집에 가가 막걸리 한 병 마시지들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걸 복음적으로 보라 말씀했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어버리고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위에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에게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강요하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면 됩니다. 절대로 비판은 하지 마십시오. 가족끼리라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도 비판은 하지 마십시오. 바른 말이라고 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이라고 했어.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난 법 없이도 산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이라고 진리는 아닙니다. 상대가 힘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가 힘이 나야지
나와 이야기 나누고 난 다음에 상대가 힘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성도의 그릇은요, 동기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은요, 동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포용하세요. 그러면은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선교교회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된 나 자신이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세계 살릴 전도자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구 선교교회는 존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겁니다.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없어지고 술집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의 교회들처럼 천주교에 팔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저들 광야에서 성막까지 지은 바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50일 만에 맥을 거두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교회된 존재이며 내가 몸담고 있는 대구 선교교회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보호받을,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